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목사님 궁금해요. 이승현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주제일 것 같습니다. 절제가 안 돼요. 목사님, 저 중독인가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왔는데, 와, 정말 통제의 아이콘, 절제의 아이콘이시죠. 우리 류홍열 목사님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목사님. 와. 아마도 요즘 이 중독의 문제가 참 심각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영역이든 네. 너무도 심각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목사님이 정말 답변을 주시면 너무도 네.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절제 아이콘이란 말에 벌써 제가 그 말에 절제가 안 되고 있어요. 목사님은 제가 볼 때는 네. 절제 진짜 아이콘이세요. 네, 목사님. 네. 혹시 목사님 절제 아이콘이시지만 네. 혹시라도 목사님도 살면서 네. 아, 내가 이거는 조금 중독된 적이 있다 네. 라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있죠. 오, 진짜요? 네. 제가 목회하기 전에 제 스스로는 중독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네네. 가만 돌아보니 중독과 같았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둑이었어요. 그냥 두는 바둑이 아니고 네. 인터넷으로 두는 바둑. 와. 제가 특별하게 하는 일이 없다 보니까 네. 텔레비전도 당시 때는 거의 보는 일이 없고 네. 좀 소일거리가 뭔가 있어야 되겠는데 늘 책 읽고 뭐 전도하고 선교하고 네. 이런 일 아닙니까? 그런데 뭔가 머리를 좀 식힐 수 있는 일, 그냥 우연하게 바둑을 한번 들어가 봤는데 몇 년 동안 한 거예요. 네. 얼마나 제가 그냥 저녁에 가면 일단 쉬려면 쉼을 바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해야 잠을 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그냥 괜찮겠거니, 왜냐하면 저는 안 하려면 안 할 수 있으니까. 네. 성교지 가면 네. 안 하니까 괜찮겠거니 했는데 있으면 매일 하는 걸 보면서 아내가 이게 중독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와. 그걸 제가 스탑하게 된 계기는 목회를 하고 오게 됐잖아요. 네. 내가 목회하는데 정말 이런 데 시간 쏟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네. 2013년도에 목회를 시작했는데 2012년 12월 31일부로 끝냈습니다. 와. 단 한 번도 이혼을 하지 않았어요. 목사님 그래도 되게 그 고상한 중독이네요. 저는 맨날 음식 중독 뭐 이런 거, 아이스크림 중독 이런 게 많은데, 와, 목사님 진짜 바둑으로. 네. 와. 아니 바둑하면 굉장히 사실 고상한데 네. 일반적으로 바둑 잘 둔 사람 있잖아요. 아무도 네. 그걸 보고 중독이라 안 합니다. 오히려 중독처럼 해야 전문가가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하는 말은 제대로 뜨는 사람도 아니고 시간을 허비하는 듯이 그렇게 보낸 걸 두고 제가 스스로 중독이라고 하는 거죠. 와.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은 이제 바둑의 그런 느낌을 받으셨는데, 네. 정말 많은 종류의 중독들이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 제일 일반 대중에게 알려준 중독 중에는 알코올 중독, 네. 그다음에 요즘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마약 중독, 그다음에 인터넷 중독, 그리고 도박 중독 네.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방송을 보시는 그리스도인들도 어쩌면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도 요즘은 마약 청정지대란 말이 네. 무색할 정도로 네. 동양의 마약 지대로 지금 변화되고 네, 네, 있는데 네.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는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늘 술 문화가 기본 네. 문화가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도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사람이 하는 건 아니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하나 짚고 싶은 것은 인터넷. 인터넷 중독은 굉장히 심각하죠. 요즘 뭐 네. 대부분의 모든 게 다 맞아요.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사실 목사님 우리가 업무하면서 많은 시간을 컴퓨터 앞에 있잖아요. 네. 그걸 두고 중독이라는 말은 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네. 내가 일하는 것과 창의적인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과 네. 거기에 끌려가서 시간을 소진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거죠. 네. 인터넷 중독과 좀 연관해서 스마트폰. 네. 와, 이건 정말 와, 엄청나죠. 맞아요. 네. 통계 같은 걸 보면 하루에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횟수가 3,000번 정도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와. 3,000번이라는 게 이게 상상이 갑니까? 3,000번을 열어본다는 와, 게 목사 하루에요? 하루에 끊임없이 보잖아요. 네. 그리고 지하철 타면 와, 맞아요. 제가 사진을 네. 한번 찍은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 여비 없이 다 셀폰을 봐. 와. 근데 그게 건강한 어떤 행위라면 그러니까 좀 궁금한 뉴스도 보고 네. 또 그걸 통해서 SNS 문자를 주고받나 그런 거는 괜찮은데 네, 네. 그냥 무의식적으로 여는
맞아요. 호흡을 하는 것처럼 맞아요. 물질이 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중독을 해야 될 텐데 네.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3,000번 핸드폰 만지작거리지 말고 네. 하루에 10,000보 걷기. 아, 좋아요. 좋아요. 이런 거 해야 되겠습니다. 당연하죠. 그럼요. 목사님. 예. 와, 정말 근데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중독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정말 현실적으로 뭐 네. 쇼핑 중독이라든지.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행 중독. 네. 네. 그리고 친구를 만나야만 되는 관계 중독, 네. 같은 게 있죠. 하여튼 뭐, 다양한 중독이 운동도 있는데 중독이 될 수 운동도 있고. 중독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중독의 영역을 네, 네. 저희가 함부로 규정할 수 없을 정도로 네. 너무도 무궁무진하다는 걸 맞습니다. 느껴요. 네. 자기 몸을 헤쳐가면서까지. 네, 네. 한번 묻고 싶은데 목사님, 저는 네. 우리 젊은이들에게 중독이라면 뭐가 제일 문제일까요? 아, 너무 많죠. 특별히 음식들. 맞습니다. 이렇게 음식 중독도 맛집, 있을 수 요즘은 있고. 이제 맛집 찾아다니고 네네. 좋은 카페 찾아다니는 게 네, 문화가 네. 됐잖아요. 근데 네. 이 문화를 넘어서 이제는 좀 중독의 영역까지도. 네. 요즘 젊은이들 보면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먹방에 대한 것, 네, 관심. 그러니까 맞아요. 어디 먹고 올리는 거. 네네.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자신의 삶을 네. SNS로 올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맞아요. 관심 좀 가져주세요. 네, 목사님. 관심 중독 아닌가요? 맞아요. 관심 중독. 네. 요즘 관종이라고 하거든요. 관중이라. 관중. 네. 관심 중독. 네. 네. 목사님 맞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요. 네네. 좋아하는 것과 아하. 중독. 네. 요 사이에서 음흠. 어떤 게 맞는가. 굉장히 중요한 네. 질문으로 보시는데, 좋아하는 것은 네. 내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것. 네. 중독이라는 것은 통제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 어. 좋아하는 것은 또 다른 면으로 보면 나에게 어쩌면 유익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네. 반드시는 아닐 수는 있지만, 네. 그러나 중독이라고 말하는 대부분은 나에게 유익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네. 이거는 자기가 평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냥 좋아할 뿐이야. 네, 네. 나는 그러면 맞아요.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고 내 자아기 발전도 되고 네. 그러니까 스스로 이걸 하려고 하는 그런 자꾸 자기 방어 기제를 만들고 네. 그리고 변명거리를 만들려고 하죠. 네. 사실 제가 예전에 남들이 보면 그게 무슨 중독입니까? 봐도 그래 두는 게. 그리고 제가 또 안 하면 안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도 제가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일단 그게 저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페셔널리 바둑을 잘 배우는 과정이라면 진짜 몰두해야 되죠. 네.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네. 내가 컨트롤을 당하고 있구나. 안 하려고 하는데 한번 해야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컨트롤을 하느냐 당하느냐 네.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느냐 해가 되느냐. 맞아요. 정말 시간의 이 사용에 있어서 정말 지배를 받는 영역들이 그렇죠. 그게 정말 중독인 것 네, 같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많은 이 중독의 영역 중에 혹시 네. 종교도 중독이 될 수 있나요? 와, 그건 정말 네.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종교 중독 가능합니다. 네. 두 가지 면에서 가능할 수 있는데 하나는 사이비 종교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계속 사이비 종교를 쫓아가요. 네. 그러니까 이 이단에 빠졌다가 또 나와서 저 이단에 빠졌다가 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와 함께 성교단체에 다녔던 참 귀한 형제가 있었는데 네. 진짜 신실한 형제였습니다. 이분이 어린 종이라고 그때 당시 때 80년대 유행했던 네네네. 게 있었거든요. 거기 한번 빠지더니 결국에는 결국에는 나와서 또 다른 이단 사이비로 들어갔어요. 제가 그분하고 대화 나눌 기회가 있었거든요. 네. 그분이 기존 교회에서는 내 열정을 만족을 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더 강력한 네. 이단을 찾아다니는 네. 이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좀 기본적인 마약이 있고 점점 마약 강도를 높여가는 사람처럼 네. 마치 그런 것처럼 네. 더 내 빈 공간을 더 만족시키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더 강력한 이단들 네. 그런가 하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네.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네.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네. 카인 오브 종교 생활이 되어버리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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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우리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런 맞아요. 사람들을 보면 나름대로 열심을 내잖아요. 네. 그 열심 낼수록 오히려 목적지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그게 자칫 잘못하면 종교 중독이라고 네.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중독의 문제는 네. 어쩌면 이제 우상화되는 그렇죠. 그런 그림으로 비춰질 수 그럼요. 있겠네요. 사실 정확하게 말씀을 네. 하셨는데 중독이 왜 생겨나는가? 네. 그리고 중독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는가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하나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기독교적인 시각, 성경적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를 지배해야 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 네. 우리를 지배하셔야 되고 주님이 우리의 몸속에 계시는데 내가 내 주인이 되어 있고 주님이 아닌 다른 끊임없이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걸 찾아다니기 때문에 네.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네. 중독은 다른 말로 우상숭배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스라고 말해야 되겠죠. 아마 이 방송을 보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좀 과한 표현이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아무리 중독이 된다 하더라도 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 맞아요.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는 네.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방이 있고 네. 주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기까지는 네. 절대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무엇인가를 계속 추구하고 있는데 네. 그런 면에서는 우상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네, 목사님 맞아요. 정확하게 저도 동의하는 게요. 네.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하지만 알코올 중독자들은 그 줄을 술주자를 쓰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진짜 네. 그게 우상이 되어서 그럼요. 거기에 완전히 지배와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목사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우상의 문제라고 다룬다면 네. 사실 이건 정말 해결돼야 되는 문제인데 그렇죠. 네. 해결 받을 수 있나요, 목사님? 당연하죠. 네. 해결 받아야죠. 네. 일단 우리가 중독이라는데 휩싸여서 중독에 중독되는 네. 지배 당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 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는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형상으로 최고의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네. 중독에 빠지게 되면 그 하나님의 고결한 형상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네. 이거 회복시켜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길이 무엇인가? 알코올 중독자들의 다시금 회복시키는 모임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네. 그걸 AA라고 부릅니다. 네. 그 AA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어떻게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내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내 스스로 고백합니다. 네. 굉장히 성경적이죠. 복음적인데요? 그리고 AA 네. 프로그램에 보면 12가지 그 방법이 있는데 나오시는 네. 방법인데 전부 다 신을 써요. 신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 그 신이 기독교의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도 네. 통용되기 때문에 기독교 하나님이라고 네. 특정화시키지는 않지만 전부 다 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 대신 신이라는 네. 이름을 써요. 그러니까 그 신적 존재 앞에 나의 전적 무기력한, 우리말로 말하면 total depravity, 네. 전적 타락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나는 강력한 힘, 강력한 신의 의지함으로 신의 도움으로 내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 이 선 사람 자체가 기독교인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 해야 될 일은 내 스스로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네. 그 다음에 하나님, 저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도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예를 들어 목사님과 기본 상담을 통해서 네. 이 문제를 솔직하게 나누고 네. 해결을 받으려고 하는 것.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말씀에 거하고 기도하면서 네. 또 주님 나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마음, 또 내가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이 유혹을 차라리 건강한 네. 오히려 더 강력하게 예배하고 찬송을 듣고 이런 의지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실 겁니다. 아멘입니다, 목사님. 그러면요, 이 중독의 문제는 개인이라면 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네. 혹시 주변에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조카들이 식당에 스마트폰이 없으면 맞아. 부모도 밥을 못 먹고 맞아. 모두가 밥을 못 먹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애들도 그걸 찾고 네. 그런 경우들이 있고 네. 이렇게 저희 누나는 또 혼내기만 하고 맞아요. 이런 경우에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묵상하고 먹고 있어요. 그런 분들 진짜 많죠. 그렇죠? 네. 가족들이든 지인이든 심지어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 중독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죠? 뭐 좀 더 심각하게 알코올 중독이든 다른 중독이든 간에 이런 경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네. 이게 중독이라는 게 벗어날 수 있으면 누가 고민하겠어요. 그런데 가족의 도움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일단은 옳은 것은 아니에요.
네. 그러나 날카로운 눈으로 비판하거나 이제 제발 그만하세요. 뭐 네. 당신 그러니까 중독자지 이런 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오히려 화만 나고 더 관계만 악화시킬 뿐이지. 그럴 경우에 일단 정말 따스한 마음으로 품는 마음이 필요하겠고 네.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신앙적 어떤 열심도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좀 더 이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아이들 같은 경우에 식당에 들어갈 때는 오늘은 스마트폰을 네. 차에 두고 엄마 네. 아빠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내란다. 그래서 네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네. 함께 먹고 음식 네. 먹고 난 다음에 네가 제일 좋아하는 네. 뭐 장난감을 하나 사러 가자라든가. 와. 그러니까 뭔가 이 관심을 좀 돌려줄 수 있는. 남편이 맨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아내하고 대화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컴퓨터를 잠시 내려놓고 맞아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뭔가 좀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한다든가. 그러니까 이 관심을 조금 더 상향, 네. 조금 더 업시켜서 그들 네. 하여금 거기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네. 도와주는 것. 이런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그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함께 기도하는 것.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줘야 모든 게 채워지겠죠. 맞습니다, 목사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저희 아마존 선교나 케냐 선교에 같이 보내는 걸로. 강추입니다. 우리 정말 영상 보는 모든 분들께서 아마 자기를 돌아보면 비록 이런 캐테고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 나름대로의 맞아요.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함으로 내 마음에 희열이 있고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 생각하면 그건 중독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러나 이건 아닌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라고 생각이 든다면 네.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솔직히 내려놓고 주님의 도움을 구해서 반드시 극복하고 그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최고의 창조품, 네. 그 작품의 삶을 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목사님.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